우리가 번거롭고 힘들지만 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가정 예배 경험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번잡스럽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날마다 쌓여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부른 찬양이요,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애들이 따라 부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서 외운 건 안 잊어버리십니다. 어려서 암송한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찬양 속에 키우시면, 이 아이들은 힘들면 가요 부르지 않고요, 18번 부르지 않고 뭐 부를까요? 찬송 부릅니다. 찬송. 힘들면 뭐 붙잡을까요? 말씀 붙잡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약속하시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5가지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 오른손을 내밀고 저처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5가지. 첫째,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까지. 첫째는 뭐요? 항상 순종하기. 다시요, 따라하십시오. 항상 순종하기. 저처럼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항상 순종하기. 언제 순종한다고요? 항상,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하기 힘들어도 하고, 귀찮아도 하고, 오해받고 조롱받아도 하고. 아멘. 그게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문제 많아요. 아주 잔인할 때도 있고요, 비열할 때도 있고요, 폐역할 때도 있어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일 때도 있어요. 앞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막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사람 같으면 사랑 안 해. 사람 같으면 친구 안 해. 사람 같으면 같이 안 놀아. 사람 같으면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anyone welcome, 누구든지요. 인종도 상관없고 재산 유무도 상관없고 주식 정도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상관없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랑 누렸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참 힘든 순종 몇 번 해봤어요. 하기 싫은데,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데, 하기 어려운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몇 번 시켰을 때마다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거든요. 야,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난 게 이런 거구나. 때론 순종하고 오해도 받고요, 순종하고 욕도 먹었어요. 순종하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도 봐요. 에이, 거짓말. 그럴 리가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같이 생각하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거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사기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사람들이요 다 평생 그렇게 못 살아도 한두 번쯤은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감동스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동기생들이 참 가난하구나, 88올림픽 마치고 나라가도 잘 살게 됐는데 어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신학교에 있는지, 무슨 입학할 때 재산 보고 뽑았는지 왜 이렇게 가난해? 그래갖고 기도탁 가서 자고 강의실에서 자고 너무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방장이었거든요. 저희 기숙사 4명이 한 방 썼는데 방장이야.
뭐 잘나서 방장이 아니고 뽑기인데 제가 방장 뽑힌 거지 뭐. 그래가지고 방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장의 권한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책상 4개 나란히 있고요. 이중 침대 있어서 4명 자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동기생들한테 좀 엽시다. 기숙사비 없어서 저 기도탑에서 자고 교실에서 자는데, 강의실에 자는데 그거 얼마나 안쓰럽냐. 좀 열자. 열었더니 나중에 너무 와가지고 잘 수가 없어. 그래서요, 그 기숙사 사감에게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청원했어요. 교수님, 우리 좀 넓은 방 좀 주세요. 이거 돈 안 내고 기숙사비 안 내고 사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신학교인데, 명색이 신학교인데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집을 하나 얻었어요.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김지철 목사님, 그때 교수님일 때 살던 집인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보고 김 목사님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갔더니요, 이게 집이 하도 낡아가지고, 교수 사택으로 줬던 건데 하도 낡아가지고요, 여기서 연탄가스가 새요. 연탄을 갈면 창문을 다 열어야 돼. 가시나 마시나야. 근데 그렇다 안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뭐 문풍지 바르고 뭐, 그래도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때는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뭐 말년 되면, 이제 연말 되면, 말년이 아니라 연말 되면 그러면 선물 줘요. 이렇게 여전도에서 주고 권사회에서 주고 뭐 이렇게 주시는데, 다 뭐 줬냐면요, 속옷 주고 양말 주고 손수건 주고 이랬어. 그때는 생활이 좀 어려웠으니까 다 그런 생필품 줬어. 치약 주고 칫솔 주고 비누 주고. 근데 이게요,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안 가. 다 이렇게 갖다 쌓아놓으면 누가 갖다 신고 입는지 그냥 다 입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격 느긋한 사람들은 다 버려놓고 가.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 못 참는 깔끔이들만 빨래하는 거야. 빨래. 저도 깔끔이가 돼가지고 빨래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쫙 널어놓으면, 그 집에서 사는데 막 몇십 명이 사니까, 이게 누가 신고 가는지 나는 기껏 빨아가지고 널어놨는데 신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요, 이거 신고 저거 신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무좀을 맞어요. 무좀. 누가 무좀 옮겨가지고 제가 옮은 거죠. 나 무좀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라 그랬냐면, 동기장학회 하니까요, 제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도 스스로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내놓으래? 그거 내놔야 동기장학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눈물을 머금고 믿음이 없어 발발발발 떨면서 내놨어요. 진짜 전액도 아니고 일부만. 제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요, 동기장학회 만들어 놓은 통장에 막 돈이 오는데, 나중에는 버팔로 한인교회 여전도회가 보내주더라고. 아니, 미국에 있는 여전도회가 우리 84 동기회가 동기장학회 한지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거기까지 나가지고요, 돈이 와서 그 동기장학회 하는데 돈 달라 그러는데 부족해서 못 줘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너무. 그랬더니 마지막엔 캐나다 가서 저 목회하는데 저 괜찮게 했거든요. 이제 땅도 많이 증평 사고 돈도 모아놓고 사람도 많고. 근데 다 놓고 가래.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 금세 나올 텐데, 믿음이 좋아서. 전 안 나옵디다. 솔직히 말하면 안 나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그랬는데 들어와서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우리 아이를 제가 성적으로 범죄해서 타락해가지고 사고 쳐서 낳다 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쫓겨났다부터 별 얘기가 다 돌아. 아니,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건 비난과 조롱과 오해와, 여기 우리 이영주 집사님 그때 교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인한 집사님 교인이야. 최종식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 이렇게 증인이 있으니 망정이지. 나 정말 딱 오해받게 생겼어. 어쩜 날 똑같이 닮았어 그렇게. 오해할 만하잖아. 혈액형도 같아. B형이야. 이런 정말. 그러니 이런 욕을 먹어도요, 너무 억울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순종했는데, 난 남들이 못하는 거 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왜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그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많은 오해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 예수님 마음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그게 감사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6년 동안 5번 이사 다니라고요. 저도 고생 정말. 나도 고생이 뭔지 좀 알아 이제. 이런 소리 할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자를 맨날 접었다 날랐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부엌도 없는 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갖고 음식하느라고 화장실 앞에서 하고요. 저희가 판교에 처음으로 우리가 돈 모아서 헌금 모아서 임대료 내고 보증금 내고 그리고 거기 갈 때 제가 너무 좋고 그때 고생한 분들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 연문 청 열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부엌이었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거기서 부엌에서 음식해 먹는데 얼마나 난 고마운지. 화장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고 했다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그것도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찬물 가지고 그거 뭐 들통 들고 오고 싸가오고 싸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건물도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려울 때 많아요.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10번에 3번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야구 선수 가서 10번에 3번만 치면 돈 엄청 받잖아. 4번 치면 4할 타자 되면요 막 몸값이 금값이야. 그러다 주님 앞에 갈 때 10번에 10번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요 하나님 항상 순종은 못하지만 항상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고 싶어요. 하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뭐냐? 뒤에 나오는 게 지금 내가 시작.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얘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 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생명을 존중했는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라 태어나면 1살 먹어. 12달도 안 있었는데 야 보너스 막 줘가지고 걔 1살 먹잖아. 해만 바뀌면 1살 먹어 이거. 얼마나 좋아 이 나라. 그런 나라야.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30년쯤 걸립니다. 남자들은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잡고 장가 가서 이제 부모님 마음 이해하고 모지 말라 그러면요 한 30년 걸려. 요즘은 30년 돼도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 한 35년 40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니지. 왜냐하면 사람 구실 못하니까. 사람 구실할 때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난 애기도 사람이고 뱃속에 있는 애기도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파트 당첨됐어요. 분양권 확보했어요. 내 거예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지금 잔금 치르고 있어요. 인테리어 할 거 내가 다 정해. 야 기분 좋아. 나 권한 있어요. 그러나 아직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요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어. 아주 그냥 배 밖에 나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소리 거침없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하늘이 두려워서요 말할 때 행동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영화가 되는 것은요 이 긴장, 영적 긴장,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이거 없으면 못 이뤄요. 못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방심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뒤에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 믿음은 현재 진행형.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밖에 없어요. 과거요? 그건 역사에 지나갔어요. 미래요? 이건 미스터리, 아무것도 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허용훈 형제가 와서 기가 막힌 찬양을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저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음악대학 들어갈 때부터 저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겠냐고. 타고난 게 있어도요 갈고 닦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지경, 이 경지에 올랐겠어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첼로건 바이올린이고 배우면 처음엔 깽깽 소리밖에 더 나. 깽깽 소리만 나잖아. 그러다가 막 기가 막힌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둘째,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멘. 셋째,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소원을 줬어요. 소원.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죠?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이. 여러분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나 요번에 뭐가 되고 싶어. 올해는 이런 걸 달성하고 싶어.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죠? 동기부여를 주고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만사 뭐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해야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고 사탄이 주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만든 소원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냐, 높여드리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해서 누가 수지 맞는 거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소원을 주실 때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내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결단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해. 생각. 어떤 사람이 말은 맨날 해, 생각도 맨날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어떻게 할까요?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이 나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간 하게 돼 있어요. 때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미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좀 천천히 하고 이거 먼저 좀 할래? 그러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판교에 가서 새빵살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번듯한 예배당, 이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헌금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고 공사하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예전엔 그런 거 갖고 감사 안 했어. 솔직히 말하면 뭐 이까짓 거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고생을 하니까 겸손해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작한 게 참사랑학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 건물 8월 말에 계약해서 10월 달에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는데 10월 초에 계약 딱 끝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불편함을 주셔. 불편함. 소원도 주시는데 불편함도 줘. 저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냐? 저는요, 교육 선교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 건물에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트 스쿨 하고 싶어요. 훌륭한 우리 허영훈 형제처럼, 우리 있는 여기 많은 분들처럼 훌륭한 예수인들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요, 자꾸만 눈길을 약자들에게 돌리게 만들어요. 자꾸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요.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가 돈도 주고요, 병원비도 싸게 해주고요, 그러는데 이 호적상에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자식들이 하나도 보필을 안 해. 복양을 안 해. 실질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독거노인이야. 그런데 자식이 호적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경계에 서 있는 분들.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왜 이래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90, 11, 12 넉 달 동안 고민하다가요,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한테 조금 일부에게 나눴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옆구리를 찌르시나? 왜 자꾸 저들이 생각나게 하시나? 왜 저들이 자꾸 보이나?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외국 사람,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한 아이들, 정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아이들 속에 끼기에는 약간의 장애가 있고, 완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또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상위 계층 같은 아이들, 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 PWS라는 장애라든지 뭐 여러 장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게 하시려면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자꾸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면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하는 건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결심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3일밖에 안 가. 나는 마음 아무리 먹어야 3일밖에 안 가. 그러면 3일마다 하면 돼. 3일마다. 에? 아멘. 하루밖에 안 가면 하루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나는 좀 말을 곱게 해야 돼. 나는 좀 억양을 낮춰야 돼. 난 자꾸 이게 말꼬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 전화 통화가 됐어. 걱정했던 마음이었는데 전화 통화 되자마자 뭐라,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야, 걱정했잖아.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무 일 없지? 괜찮지? 억양만 내리면, 억양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상처 안 받고 위로받아. 아멘.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하게 해주세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태도로.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품고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자 14절 시작. 개역개정판 번역에 보면 이걸 원망이나 시비 없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가치가 충돌합니다. 가치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충돌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돌해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가 오래되기 시작하면 주방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장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그럼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들이 터져.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그 캐나다의 교회 갔더니 친교부장 맡으신 어른 한 분하고 여전도회장 맡으신 어른하고 서로 스타일이 달라. 같은 건 하는 건 똑같은데 김치를 담가도 방법이 다르고 뭘 해도 방법이, 이건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근데 이 다른 방법으로 아랫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 가치가 있고 내용적 가치가 있어요. 형식적 가치가 있고 내용적 가치가 부딪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내용적 가치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되는 게 아니라 빤듯하게 가야 된다. 이건 형식적 가치예요. 교회 올 때 정장하고 와야 되냐, 캐주얼 입고 와도 되냐, 이건 형식적 가치예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이건 내용적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게 부딪힙니다. 매번 부딪혀요.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으나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익힌 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할 때마다, 그런 게 부딪힐 때마다 뭐 하면 안 된다? 불평하거나 분쟁하면 안 된다. 아멘. 불평과 분쟁이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능수다. 하고 불평하고 하고 분쟁 일으키면 안 돼.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안에 한 어른이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 어른이 음식을 만들면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얼마나 그렇게 맛깔스럽게 보기도 이쁘고 맛도 있는지. 그런데 꼭 그 음식하고 나면, 가족 모임하고 나면, 우린 다 4촌까지 6촌까지 모이는 집안이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꼭 불평이 나와. 뭘 해야지만 불평을 하느냐? 이 끊임없는 립 서비스를 해야 돼. 최고입니다. awesome, wonderful, great.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는 둥 막 이래가면서 막 침튀게 하자면 꼭 불평 나와. 제가요, 그 음식을 나중에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한 100번 안 하면 이것도 불평 나오겠지. 이게 너무 피곤해. 안 하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여러분,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 왼손이 모르게 알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날 좀 알아주라는 거야. 너희는 당연히 나한테 찬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제일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아니요. 그건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내 뒤에 가서 얼마든지 욕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분쟁이나 불평 없이, 원망이나 시비 없이. 아멘. 그냥 그 일은요, 어떤 일이건 그 맡은 실무자가 하면 돼. 그 사람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기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겉절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은 신김치 좋아하고. 그럼 그 사람 스타일인 걸 어떡하겠냐고. 근데 똑같은 건 뭐죠? 김치 좋아한다는 거지. 겉절이건 신김치건 김치 좋아하는 건 똑같잖아.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 사람이 겉절이 좋아하면 겉절이 주면 되고, 묵은지 좋아하면 묵은지 주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시비하고 분쟁할 바에는 아예 밥상 안 차리는 게 나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시비 걸고, 하면서 원망하고, 봉사하면서 분쟁 일으키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분쟁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불평 없이 한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말씀 꼭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요 넘어뜨리고 구원에 못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 안 되도록 하려고 휴가도 안 가고 방학도 안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죄의 자리, 사탄의 자녀의 자리, 마귀 새끼의 자리.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려고 그래요. 시험 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갖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뭘로 대적했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말씀. 자기 소리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상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져요. 내 감정 붙잡으면 져요. 내 상황 붙잡으면 져요. 내 기분 붙잡으면 져요. 내 생각 붙잡으면 진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이겨요. 똑같이 들어도 남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나만 그렇게 듣도록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을 만든지. 남들은 그렇게 안 바라보는데 나는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싶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필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눈 뜨자마자 한번 외워보고, 눈 뜨자마자 한 절이라도 쓰고,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고 기뻐서 한 것처럼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한다. 스타가 된다고.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늘의 별같이 빛난 스타. 흠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다름질 않고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관제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가족들이 기뻐하고, 목회자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 201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요? 항상 순종하기. 두 번째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세 번째 뭐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하기?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이나 하지 않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기. 네 번째 뭐요?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기. 다섯 번째가 뭐요? 말씀 꼭 붙잡고 살기. 이 5가지.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래서 성화의 자리에서 영화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